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현실과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살아가는데 그 이면의 것을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앉아 계시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눈에 볼 수 없는 실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고 또한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지금 하늘로 빨려 올라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위를 바라보시면 전기가 들어오고 마이크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건 무슨 힘이냐면 전기의 힘입니다. 우리 전기를 파워라고 하는데 전기의 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는데 우리는 보는 것들이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없다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한 찬송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주어진 겁니다. 이 힘이 뭐냐?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그러게 하나님 없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한번 쉽게 강조를 한다면, 여러분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에 우리가 앞을 보면 뒤를 보지를 못합니다. 동전의 앞과 뒤를 우리는 동시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을 볼 때 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실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 시력으로 볼 수 있는가? 마음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을, 또한 실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교훈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게 보면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계시록에 깔려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면 무서운 심판이요, 징벌이요, 또한 하나님의 분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뭘 보여주면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시온산에 그 예수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14만 4천은 무엇인가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인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 14만 4천을 이해하면 어떤 특정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짓지 못합니다. 그렇죠. 태어났는데 내 이름은 누구누구라고 이름 짓는 아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한 그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희망과 미래와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의 이름도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을 때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있을 존재라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진다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진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좋은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14만 4천이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겁니다. 뭘 걱정하겠는가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요한의 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을 듣는 당시의 교인들, 2000년 전의 교인들도 14만 4천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로 좋고 감사한 것인데 내 현실에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이익이 되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이 계시록을 받았을 때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로마에서는 2차례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도시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전염병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스유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가 하룻밤 사이에 단 몇 시간 만에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어떤 불안을 갖냐면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돼가느냐, 이렇게 돼가는 것이 맞느냐, 이거 정상이냐, 그런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이 있었고 또한 화재는 났었고 또한 화산 폭발로 한 도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또 뭘 얘기했냐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금을 바치는데 나도 하나님이고 나도 신이니까 나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바치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교회 나왔습니다.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는데 세상 나가 살다 보니까 죽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나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미티안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들어온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주문을 외우면 죽지 않는다.
그 주문을 외우면 건강해진다. 그 주문을 외우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당시에 하늘에 달과 별을 보고 그 점치는 점성술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교인들이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이 찾아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 전쟁이 핵전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세상에 종말이 올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100만 명이 미국에서만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겁니다. 미국의 평균 10명 인력이 2살 정도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국 서부에 지금 가뭄으로 바람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은 정말 몇백만 불짜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집들이 성냥갑처럼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부 남부에는 뭐가 왔습니까? 토네이도가 오는 겁니다. 오지 않아야 될 시절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모이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물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집값 지금 10%, 20%다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제가 80년대 초반에 미국 왔을 때 모기지를 냈는데 제 기억에 16% 냈습니다. 저는 미국이 그렇게 모기지를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몇 퍼센트 냅니까? 3%, 뭐 4% 정도입니다. 모기지가 5배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켓 가서 돈 100불을 장을 봐도 몇 가지 집질 못합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린 고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14만 4천이고 내 이름에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있다면 정말로 이거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가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너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3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3절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 뉴송을 부르는데 그 노래를 어디서부터 배우냐? 땅에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노래를 배운 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게 어떤 노래인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가대가 여기 계시는데 성가대가 제가 압니다. 이 노래를 10분 한 5, 6분 부르기 위해서 주일날 2시간, 3시간 연습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금식하면 하나님 만난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유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불경죄로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냐면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과 유대의 법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 유대의 법정은 반드시 증인을 2명 이상 세워야 됩니다. 로마인의 법정에서는 증인과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과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증인과 변호사는 누구 하냐? 오늘날처럼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들었으면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치유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이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손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고 나는 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야바가 악하다, 빌라도가 악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배고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증거했는가 합니다. 그 예수의 증인이 됐는가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쳤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한 초대교회도 지금 요한의 교인들도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지금 자신들이 당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2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진영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2 진영이 어디에서든지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진영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걸 배웠습니다. 이 세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구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요구하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요구하는 게 뭐냐?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구분하게 합니다. 세상적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잣대 가치는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세상 진영에 빠질 때 어떤 판단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영은 무엇인가 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돌아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나를 판단하고 내 자신을 의심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그러해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진영에 속하라면 그 새로운 노래를 배웠는데 땅에서 배웠는데 하늘나라까지 연습하라는 겁니다. 제가 성가대가 몇 시간 연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에 이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는 훈련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하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은 도대체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 딱 하나입니다.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살아갈 때, 그 노래를 훈련할 때 마지막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100% 찾아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나의 십자가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보여지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눈을 뜨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2절입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소리는 하늘의 천둥 소리와 큰 물소리는 요한도 들었지만 옆에 사람도 들었습니다. 요한도 듣고 옆에 사람도 들었는데 들을 때 어떻게 들렸냐? 천둥 소리입니다. 큰 물소리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귀는 뭘로 들렸냐면 검은 곳 소리입니다. 수금 소리입니다. 아주 약한 그런 소리로 들렸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다니엘서 10장 갖고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21일 후에 히데겔 강변에서 봤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다니엘 혼자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환상을 볼 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은 사람들과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요한과 바울은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봤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모두 다 고난 중에 있었을 때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격에 따라서 고난을 대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친 인격은 고난을 거부합니다. 거친 인격은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왜 이걸 당하느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거친 인격, 낮은 인격의 사람은 그 고난에 본능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고매한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이건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바꿔보겠다는 태도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매한 인격은 그 고난에 대해서 주어진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와 다른 겁니다. 우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진정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가시가 나에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이걸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빼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이 고난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고난인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고난이라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데 마리우폴에 아조우스탈이라는 제철소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왔는데 그 안에 몇 명의 사람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너무나 무능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걸 생각한 겁니다. 진정한 고난을 당할 때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지만 있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하면 없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마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두운 데서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고난을 당할 때 무능하고 부패한 거지만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솔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속으로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그 요한의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써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오늘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무슨 도움이 되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개의 질문과 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은 뭐냐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고난이 아니면 우린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은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고매한 삶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게 고난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고난을 당한다면,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나라지만 그것마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진정한 고난일 때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때문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들으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